잘못 확신하고 있는 구원인데요. 표지에 보시면 관역을 쏘기는 쏘는데 엉뚱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해결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할 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가르침을 가질 때 그러면 너희 교회만 구원이 있고 뭐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그렇게 항상 반발을 해요. 그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는 말은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교회가 다 이걸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교회가 알고 싶다면 꼭 우리 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또 어떤 유튜브로 소개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가르침의 유튜브는 많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웹사이트도 있고 아주 일반적인데 우리 한국 교회만 유독이 거짓된 개혁주의와 잘못된 복음주의가 유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른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웹사이트를 소개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 내용을 꼭 염두에 두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만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잘못된 회개와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며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직접 거짓 믿음과 진정한 믿음에 대해 말했고요. 사도들도 다 그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거짓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별하라고 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죄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이 근거 구절이에요. 셀프 이기제미네이션.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왜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셀프 이기제미네이션 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명령입니다. 셀프 이기제미네이션은요. 일일이 개개인을 만나서 구원 없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비추어보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6절에 의하면 거짓된 가르침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미혹이에요. 진리의 가르침,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자꾸 신학 얘기하는데요. 이게 19세기부터요.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로 스콜라스틱 사이언스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콜라스틱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은 철저히 삶이에요. 신학이라는 정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철저히 뭡니까? 삶이에요, 삶. 엑스페리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콜라스틱으로 가면서 뭐예요? 논리로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안들 삶이 따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 사람 구원의 은혜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게 잘못된 신학으로 가는 쪽에서는 신학과 신앙을 분리를 시켜요. 학문은 학문이고 믿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학이 됐건 신앙이 됐든 다 근거가 어디입니까? 자료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믿는 성경 따로 있고 하나님 연구하는 성경이 따로 있나요?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리시켜서 어떤 신학교 가면은 신학하고 신앙하고 분리를 딱 시켜요. 신앙을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경건치 않은 학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데 이유는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신학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신학과 신앙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돼 있잖아요.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따르다? 얼마나 경건치 않은 게 나오겠습니까? 이거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 얼마든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학문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학문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수많은 신학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학. 그러면 수많은 신학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분별 어떻게 하냐면 성경 근거를 대지 않는다.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주경학적으로 약하다. 일단 아웃입니다. 아웃.
그래서요, 개혁신학의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숙제를 낼 때 가장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리문답서. 왜?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인한 거. 세 번째가 신학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성경도 미약하고 교리적인 면도 미약하고 어떤 신학자에 매여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머리로만 찾고 하는데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신학이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말하라. 성경으로. 여러분 제가 이 강론할 때 신학자 언급 별로 잘 안 합니다. 책은 읽었더라도 교리문답서 같은 걸 언급을 해요. 그리고 성경 언급을 제1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텍스트 프루핑이 있어야 성경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기 점검에 이 내용도 맞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십시오.